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바로 이 캐리그마가 가장 근본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캐리그마,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 내놓고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메시아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예수다, 이런 어떤 고백이에요. 왜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되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선포된 메시지요, 신앙 고백이 캐리그마예요. 이 캐리그마가 될까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다. 그럼 메시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그 메시아, 메시아는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바로 종말의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종말의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이것은 아담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성경에 대한 그 종말의 구원자, 그것이 구체화된 게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아,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뭐냐? 종말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다, 성경대로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이 메시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데 전 세계 성경을 믿는 또 다른 종교가 있죠.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데, 근데 그들도 무엇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메시아가 동일하게 종말의 구원자, 마지막 때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직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강해했죠. 보면서도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계속 복음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냐, 이걸 증명하고, 신약의 거의 모든 성경은요 구약에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메시아 예수를 믿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메시아가 또다시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이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본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9장 1절 2절에 보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하는 그 성전이 붕괴되고 포로되었는데 하나님 55년쯤 됐어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먼저 자복을 했어요. 민족의 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했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응답을 했죠. 응답을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 주겠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가 주는 환상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예언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때로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는 것,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해서 내 손에 붙잡히는 무언가가 딱 잡히는 걸,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걸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어떤 응답으로 주셨어요? 24절, 25절 계속 반복되는 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통해서 하나님, 누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는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메사이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26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어남,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원어에서 메사이아,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끊어지고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바로 다니엘이 바랬던 그 구원, 하나님 회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회복에 대해서 바로 딱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시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실 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엔 응답은 뭐였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일어나고 그 메시아가 누군가, 이걸 깨닫게 돼서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신약교회, 우리가 믿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믿는 게 신약입니다. 지금 교회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메시아관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0일이라는 하나님의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70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따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고 또 기독교 안에 종말론 신앙의 세대주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이단들도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가운데 다니엘 7장, 다니엘 9장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인자가 오는 거, 그 메시아가 오늘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예언에 대한 학자들 간에 거의 다 동일하게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역사의 사건이 시간바라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 70일에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가 다시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에 따라 세대주의, 그리고 종말론 전천년, 뭐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휴거, 예수님의 이중 재림, 이런 것들이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로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성경을 제대로 이그제민해 보십시오. 조사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그제민했다면 조사하고 묵상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딱딱 해보면 메시아가 온 거는 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은 아무도 모른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걸 딱 해가지고 언제 온다라고 계산하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이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나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지혜와 총명한. 근데 그것을 못 박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오늘 이 다니엘 9장 70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되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7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정통, 이단, 유대인, 기독교 구분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중요한. 자, 이런 맥락 속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좀 시간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두 번 끊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질 건데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구원과 회복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과 회복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알아야 되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9장 3절부터 19절까지예요. 기도는 다니엘의 먼저 자복과 회개, 민족을 위한 회개,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16절부터 간구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16절부터 간절히 구하는 그 두 부분에는 내용이 어떤 건가? 요약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9장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게 뭐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주의 얼굴빛. 계속 우리가 강해를 들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만남에 그 성소, 이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죠.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의 더한 간구가 뭡니까? 19절이에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18절 중반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뭐 해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뭐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죄에 대한 용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간구는요, 구구절절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성소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이 메시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네가 깨달아라, 이게 지혜와 총명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야 하면서 이 메시아가 당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70일의 기한을 정해서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노니 흐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네한테 응답 주는데 네 기도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예요? 성소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는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은 당장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는 이래, 내가 기한 정해서 당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기한이 있어요. 이런 이래. 이런이 70입니다. 이래가 뭐예요? 7이죠. 70에 7번을 해서 그 기한을 정해서 뭘 주냐? 오늘 이 응답이 흐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를 해줄 거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 두 가지. 하나가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가 뭐예요? 죄 용서되는.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이 응답에 너 죄 용서해 주는 거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성소 회복해 줄게. 바로 이 성소 회복해 줄게가 뭐냐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가 죄 용서해 주시고 진짜 성소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른 이래 그 정한 기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자, 이 다니엘의 두 가지 간구에 대한 응답이 지금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걸 응답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한을 정해 주셨죠. 그 기한이 언제라고요? 77. 이는 이래.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신대요. 그럼 왜 70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탁 주시면 좋을 텐데 왜 70일일까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 9장을 볼 때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뭘 붙잡고 시작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된대요? 성전이 붕괴됐는데 언제 회복된대요? 70년이 차면. 맞습니까? 70년이 찬다는 말씀을 회복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한 55년이 지나서 15년 정도 남았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십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70번이 7번 돼야 될 거야. 이런 이래로 기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70에 7번 이런 이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한 놓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기한 놓고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네가 기한, 내가 그렇게 기한 정한 거 그대로 해줄게. 근데 그 기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똑같이 71회를 통해서 정한 기한을 딱 주시면서 뭐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더 깊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라는 기한을 통해서 바로 9장 1절 2절에 다니엘이 붙잡고 했던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다니엘을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0년이 차면 성전에 표면적으로 무너졌던 게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됐어요. 맞습니까? 진짜 70년 되면 딱 귀환이 돼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됐거든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성전을 붕괴시켰을까요? 껍데기 성전은 있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기능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잖아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얼굴빛 보는 하나님과 만남, 이게 회복되는데 껍데기 성전은 회복됐지만 그 내용의 본질에 그 내용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무너졌는 그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래, 그거 돼. 근데 진짜 근원적인 70일을 통해서 성전의 진짜 기능, 죄가 용서받고 죄가 영원히 해결되고 하나님 얼굴 뵙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기능, 바로 다니엘은 표면적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근원적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메시아가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끊어지는 70일의 기한에 있다. 아멘. 예. 그 70일회가 지나면 거룩한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 인자죠, 기름 부음 메시아로 등극되면서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에 세례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죠.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메시아로 등극해요. 공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메시아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오늘 이 70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70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기준이에요. 언제부터 70일회가 되느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0일에 시작점을 딱 얘기해요.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뭐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몇 일이가 지나요? 7일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회가 지나요? 62일에.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7일회가 하나 딱 묶음 있죠? 그 다음에 62, 62 하면 더하면 몇 시예요? 69일회가 지나죠. 그러면 뭐가 딱 남아요? 한 일회가 남았죠. 그죠? 69일회니까 70일에 되려면 한 일회. 자, 오늘 이 70일에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맞습니까? 근데 69일에 딱, 자 26절에 보니까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고 27절 끝에 보면 한 일회 동안. 자, 오늘 이 70일에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7일회, 7이 49,
맞죠?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회. 그러면 이게 그럼 몇 년이냐?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의문이 났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요 영국식 이름으로 루크인데 의사죠. 자연과학자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으로 하나씩 꼼꼼히 다 따져봤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딱 기록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올해가 몇 년입니까? 서기 2021년이죠. 그러면 서기의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약 한 1500년 서기 1500년에 로마 황제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이 학자에게 전 세계적으로 기준되는 연도를 정하자 해서 연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세종 몇 년, 조선 왕조 몇 년,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 왕조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기준점을 딱 잡는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딱 하다 보니까 AD 1년 BC와 AD를 딱 구분하는데 했는데 그 1년이 우리는 진짜 예수님 태어난 1년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산을 4년을 빼털어 먹었어요. 그 BC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면 디베레오 황제가 언제 그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언제 즉위했냐면 AD 12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면 AD 12년에 즉위했다면 예수님이 몇 살 때예요? 4년을 더 해야 되니까 16살 때. 맞죠? 맞습니까? 근데 디베레 황제가 AD 12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6살 때 했는데 그때부터 몇 해를 더 했죠? 15해. 그럼 몇 시예요? 31. 1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딱 만으로 서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 몇 살 때? 30세 때. 30세 때 본디오 빌라도 딱 총독을 맡는데 자 21절에 딱 보면 자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니라? 30세쯤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이 30세 딱 되니까 뭐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15년 즉위했을 때 이게 AD 27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딱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69일에 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일어선 게 다시 말하면 등극된 게 맞느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찾아보면 돼요. 맞습니까? 기준점이 언제였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조서가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오늘 이것을 역사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가 진짜 정확하게 69일에 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성서가 회복돼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의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전까지는 성소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해마다,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반복이 없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남해 주십시오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뭐예요? 창세기에 바로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정말 이 70일의 이 예언이 정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오늘 메시지가 바로 구원과 회복, 그건 70일의 정한기한을 통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구원과 회복은 70일의 정한기한을 통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메시아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해가 뭐냐? 이런, 자, 70일의 중에 69일의 때예요. 7일에 62일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자, 1회가 뭡니까? 1회. 1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1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부아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7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7의 기간. 자, 7의 기간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7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7주간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7달도 될 수 있죠. 7년도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샤부아란 말은 7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7일일지 7주간일지 7달일지 7년일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기간 개념을 보면 돼요. 바로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다니엘하고 에스겔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70일회를 받았을 때 에스겔은 어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할렐루야. 40일인데 하루가 몇 년이에요? 1년. 자, 이게 다니엘의 동시대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예언을 보여줬어요. 하루를 1년으로 성경에 쳐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정탐꾼, 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루가 얼마예요? 1년. 그러면 1회, 한 1회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죠? 7년. 1년으로 치면 돼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언제부터 나왔냐?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기를 읽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 언제 일어나냐면 에스라 7장에 일어나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역사 가운데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2세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조서를 공포해요. 다시 말하면
공문서가 딱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 딱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가 딱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딱 선포를 해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러면 13절에 보면 시작.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때 바로 기준점이죠. 아닥사스다가 딱 조서 내려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라 할 때가 언제였냐? BC 457년이에요. 이건 역사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뉴스처럼 딱 공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해입니다. BC 457년. 그런데 BC 457년부터 자 오늘 보니까 7일에 하니까 77이 몇 년? 49년. 한 일회가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 7일회가 딱 지나요.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요. 그러면 7일회가 딱 지나면 77이 49년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돼 버려요. 할렐루야. 바로 왜 이렇게 구분했냐 하면 자 조서를 딱 보냈는데 457년에 해서 49년을 빼면 BC 408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계속 지금 묵상했어요. 완성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BC 457년에 중건에 영이 내렸어요. 이건 빼야 돼요. 77, 49, 49년을 딱 빼니까 BC 408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 7일에가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때는 다니엘이 없을 때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일회가 지납니까? 62일에. 자 62일에는 몇 년입니까? 62 곱하기 7하면 434조. 그러면 여기서 자 408년에 434를 딱 빼면 언제입니까? 그럼 플러스가 되죠. AD 26년 7년 딱 되죠. 그러면 AD 27년에 누가 메시아로 등급받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62일에가 딱 되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례받고 딱 등극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때가 찼고 요한이 잡힌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야 해라.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이 예언의 때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자 60 지금 70일의 가운데 7일회가 됐고 62일회가 되니까 마지막 지금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일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세대주의자 이단들 지금 마지막 이 한 일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거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70일에 도표하면 여러 가지 나와요. 자 이 다니엘의 이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BC 457년에서 7일에 가니까 49년 408년에 뭐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 모든 게 중건이 됐죠. 그때부터 60일에 434년에 가니까 AD 27년이 돼요. 이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어떻게 됐냐? 바로
이게 다니엘서 그 다음에 보면 3년 반 해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반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누굽니까? 끊어지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가 AD 34년이 됩니다. 그럼 70일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에 1260년, 2300년, 2300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학자들이 보는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줘요? 표면적으로 권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천국에 대해서 정말 구원과 회복될 그 영원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다니엘은 표면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고 신앙으로 해결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지혜와 총명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뭡니까?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믿을 만하잖아요. 다른 세상의 역사는 변개하고 역사를 다시 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 유대인한 그 민족은 뭐예요?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뺏깁니다. 글자 한 단어 안 통하게 위해서 옆에 사람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변개함이 없도록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대로 오셨어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7절은 메시아가 끊어짐이에요. 메시아가 순환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올 건가?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얘기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한테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다니엘의 그 다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라고 미혹하는 게 세대주의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해 주는 것은 뭐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응답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역사 가운데 이대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한은 안 가르쳐 주느냐? 사람들은 이거 해가지고 언제 올지 다 알면 자기가 하나면 되거든요. 그 70년이라는 말도 뭐예요? 70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게 69년 만에 러시아가 붕괴됐거든요. 저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회복되겠다 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가 회복됐는데 70년 또 안 됐어요. 그럼 6.25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자꾸 우리가 그런 대로 나가겠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진 걸 너희가 보고 믿어라. 그러면 뭐냐? 천국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뭐예요? 견디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견디는 자다. 이기는 거다. 어떻게? 그들은 말씀 보여잡고 천국 보면서 이기는 거죠. 내 앞에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천국 보며 이기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복잡하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가 요즘, 옛날엔 주산 썼죠. 요즘 계산기 쓰니까 또 계산기도 안 가. 요즘 뭐예요? 핸드폰 쓰잖아요.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니까 복잡해요. 내 손에 지금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이그제민 조사해봐라.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바라보며 기다리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역사 가운데 보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상황 가운데 이만큼 보여줬는데 또 안 믿을래? 우리 앞에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좌충우돌 나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펄펄 끓는 이건 얇은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천국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천국 보면서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 보여주면서 이 천국이 진짜 있다. 네 앞에 있는 아웅다웅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보게 해주시고 메시아의 일어선과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고 상황이 힘들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천국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래도 안 믿을래? 이거 믿어라. 진짜 세계가 있다. 그거 믿는, 그래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주님이 오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대행기간, 교회를 섬기고 다시 오실 그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고 붙잡는 게 천국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